안녕하십니까. 전 기독교발전협의회 대표회장 한명희 목사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생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열매되어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죠. 또한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아버지의 영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죠. 성령이 임재한 제자들과 성도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나,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서도 서로 화합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것만을 주장함으로 대립과 갈등,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개개인의 신앙 문제로 인하여 교파와 교단, 종단, 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1절이죠. 장차될 일, 계시록 1장 19절이죠. 마땅히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영광의 보좌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회복, 곧 영생 천국입니다. 영생 천국을 이루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 자녀들이 한 가족이 되어 평화 세계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 나 안에서 영생 천국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영생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속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찰나에 이루어지는 생명이 이루어져서 생명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수용 포용하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재림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폭로, 덮개를 벗김, 드러남, 벌거벗김, 감추인 것들을 드러냄, 곧 계시를 의미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 태초부터 잊고 있었던 생명의 씨의 비밀,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를 말씀한 것처럼 그 씨가 보좌와 보좌에 앉으시니 와 나라와 성전, 교회에 대해 비밀들이 다 열어짐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내가 속히 오리라 해서 속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코스인데, 신속히, 즉시, 빨리, 당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번갯불과 같이 번갯불 계시로 순간 찰나에 우리 자체 안에 이루어지는, 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는 말씀과 같이 이미 창세 전에 잊고 있었던 존재가 지금 이제도 잊고 있는 존재며, 장차에도 잊고 있을 그가 지금 잊게 하고 있는 그다 하는 면에서 우리들 각자 그러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될
전능한 자면 오늘날 우리 안에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재림이 되어지는 거죠. 각자 자신 안에. 그가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도 있을 존재인 것과 같이 우리들 각자 자신의 생명 또한 동일한 생명임을 아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하신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진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해서 처음부터는 헬라어로 아르케, 태초, 시작, 원인을 의미합니다. 곧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던 나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 증거 속에 감추인 비밀은 그와 하나였던 자기 자신, 곧 오늘날의 나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자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내신 자를 아무리 잘 증거해도 그와 하나 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으면 결국은 세례 요한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는 증거일 뿐 자기 안에 이루어진 실체와 실제가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증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묻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상실한 것이죠. 이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보내신 자를 증거했어도 그것은 에피 성령, 위로부터 온 에피 강림한 성령이라면 그 자체를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엔 성령, 바로 성령이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생명 안에 임해서 그 생명의 성령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는 종일 뿐 하나님의 자녀나 아들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것이 곧 재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림으로 오신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심은 보혜사 성령의 강림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마지막 재림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다 이루신 독생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도 모두 함께 계심으로 성삼위일체가 임마누엘 된 자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들 각자 안에서 성취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실체고 실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성탄의 의미죠. 곧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영생 천국 복음을 바로 우리가 알고 보고 되고 살고 내는
기쁨의 누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재림의 목적.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올라 아버지 집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아버지 집, 곧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한 예언의 성취, 곧 영광의 보좌입니다. 이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예비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곧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바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로 있었던 하나님 자신의 신부,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본래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던 하나님 자신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이하를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셨고 또한 보좌에 오르셔서 신약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다 이룬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 창조주가 되셨고 하나님 자체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하나님과 하나 자체가 된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안에 함께 있던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낳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아들들의 현현이 이러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시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주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어 비침으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생명의 주체와 성령의 정체와 영생의 실체가 우리 자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보좌가 되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곧 맑고 밝고 환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 자신인 나 안에 신의 성품으로 나타난 오늘날의 나의 신격과 인격입니다. 곧 머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보좌요 나타난 몸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인격으로 나타나서 사는 삶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실존이며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는 자기 안에 계신 존재 자체가 바로 이제의 아버지와 하나 된 나라는 것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 자신이 그러한 당당한 선포가 자기 자신 안에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들 각자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 아버지께로 난 독생자가, 독생자로 말미암아 낳은 우리들이 그러한 온전한,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낳고가 연속되는 것을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 진동되거나 변동될 것들은 모두 심판받고 진동치 않는 한 나라가 우리들 안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바다도 없는, 세상도 없는,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맑고 환한 생명수, 곧 원천수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 안에서 매 순간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나라를 다스려 평강의 왕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장자들의 현현인 것이죠. 곧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케 되는 것은 그러한 장성한 장자들이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삶입니다. 온전한 나 하나가 바로 되면 나를 중심한 가족이 되어지고, 그 가족들로 인해서 함께하는 이들이 되어지고, 또 그들로 인해 낳고를 연속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마땅히 되고 속히 되는, 완성이 되는 실체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완성으로 나타난 것이죠. 바로 지금이 주 재림하는 때요, 추수하는 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이죠. 오늘날 구름 타고 오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십니다.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들 자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나의 혼적인 나는 그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 저러한 비유를 다 들어서 그것들이 떠나가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독생자의 영이 살아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한 생명, 한 성령, 한 진리, 한 말씀의 실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신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택한 족속이기도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거룩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도 한 입체, 총체, 다양, 조화인 나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마저 초월한 하나님 자체와 하나인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러한 자체가 계시되고 자각되고 인식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들 자신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은 모든 것이 온전한 생명으로 되어 있고 완전한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함으로 다 되어 있는 안에서 그냥 그 안에 자체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마치고 6일 창조 하시면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기뻤더라 하시고 심히 기뻤더라 하신 그 자체는 우리들 안에 새로운 나를 새 창조, 새 부활, 새 자승하면서 기뻤더라 심히 기뻤더라가 돼서 일곱째 안식,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복준 그러한 안식과 평안과 거룩과 존귀와 영광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되기 때문에 그냥 자체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 재림의 목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선악을 넘어 생명 안에서 생명도 더 넘어 생명을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 그리고 아들들, 자녀들,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매 순간의 삶이 될 것을 또한 되어 있음을 발견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매 순간이 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